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심령이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안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안 보고 한다 그랬는데 앞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힐링 미니스트리,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그 하늘나라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산에서 참 귀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산상보훈은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평지복음이라,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산에서 말씀하시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은 좀 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위쪽으로 거기에 약간 언덕 같은 산이 있어요. 그 위에는 또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평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 5장, 6장, 7장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지만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복에 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도 곳곳이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요. 특별히 또 시편 보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장에 시편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5장에 복에 관한 말씀도 있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6장에 가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지난 1년 벌써 12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참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족 식구들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겠는가? 먼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신 것, 이게 다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돼. 우리의 육신이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육체도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을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 창대한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는 큰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 형이 두려워서 피신해 갈 때 그는 빈손이었어요.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걷는 외로운 길, 두려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참 하인처럼 종처럼 살았습니다마는 돌아올 때 너무나 큰 재물들, 아내들과 자식들, 그래서 올 때 세 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큰 그룹으로 셋을 나눠서 그 약복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가축들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살아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물질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런 복만 바란다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과 또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복이 있어요. 구약에는 풍성한 복을 받는다. 세상적인 이런 축복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이 복은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른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일맥상통이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 신약에 나온 말씀도 구약에 비추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복이 이 세상에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서로 맥을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신구약은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난하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다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부유해야 돼. 마음도 넉넉해야 돼.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재력,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 추수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풍작 정말 많이 거둬들여서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또 지었어요. 그리고 곡간마다 쌓여있는 양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곡간에 나의 양식이 가득 차 있구나. 내 영혼아 매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부자의 마음에는 이웃도 없었어요. 오직 창고에 가득 찬 양식만 바라보고 그것만 먹고 마시는 향락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양식과 생명이 자기의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 기도하는 것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그 애굽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궁정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무술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 서로 싸우는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광야에 가서 양치기 노릇을 40년 동안 해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해진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애굽 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심지어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 다윗도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살린 영웅이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을 시기한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피신해서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니면서 위태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쫓기는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형사에게 붙들리면 도리어 마음이 평안하다. 도망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한. 그런데 이러할 때 다윗은 그럴 때 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지켜주시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심령이 가난해지십시다. 심령이 가난해져. 우리 한국이 요즘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물질이 좀 풍성해지고 잘 사는 나라 백성이 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했어요. 겸손할 줄 모르고 사람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불어닥친 일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몰라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사람의 그런 간구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돈 좀 모은 것,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만한 민족, 교만한 사람, 교만한 마음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사자가 덤벼든 데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나시린이라 그러잖아요. 나시린. 이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면 아니 됩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에게 홀려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납니다. 강하던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6장,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힘을 다 잃고도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 거기서부터 초라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힘 잃은 삼손처럼 되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그런 왕,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아시아, 아시아의 교회들, 마지막 교회들 대표해서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대교회처럼 점점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아주 불효자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막 먼저 달라고 해서 간섭이 없는 큰 도시로 가서 마음껏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비천하게 될 때 지금까지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구나, 방탕한 생활이었구나, 여기 있다가는 굶주려 죽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이때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반겨 맞아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알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소유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세상,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점점 심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죄인의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점점 더 그 악한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 가난한 마음에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이 가난하였나? 심령이 가난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나?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하면서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내세우며 살지 않았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찾아와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주신 거예요. 참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천국이 돼야 돼. 참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천국이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천국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 앞에 겸손하게 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 주님 오늘도 돌보시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또 물질이 없어서 주여 낙심하고 힘든 우리 교우들 돌봐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케 하시고 또 육신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참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민족, 참 공산주의가 주여 우리 한국을 넘어뜨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도 주여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이번에 어려운 한국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